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첫 번째 심판, 물이 피로 변한 사건 있죠. 그 두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 10가지 심판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10계명의 의미를 하나씩 풀어서 나라고 하는 겉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 성령이 직접 설명해 주는 과정이다. 그렇게 해서 나를 다나토스로 죽여 율법으로 완성하고 그리고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죽은 시체였던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 장자로 낳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1절입니다. The fish died and the water smelled so bad that none of the Egyptians could drink it. Blood was everywhere in Egypt. 그렇게 아론이 모세의 말을 따라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성전, 예수라고 하는 그 율법의 옆구리가 찔리면서 뭐가 나와요? 피가 흘러나오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나라고 하는 바로 왕에 의해서 곡해되어졌던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흉내를 내며 세상 왕으로 사는 근간이 됐던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물, 율법, 선악과 나무가 비로소 그 진위가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결국은 네가 이제까지 마시고 있었던 그 물은 진리의 피야. 그게 바로 생명수야. 그걸 생명수로 너가 먹어야 진짜 나처럼 되고 내가 될 수 있는 거란다. 이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더 이상 율법은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물은 마실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도 그 냄새가 역겹기 때문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구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 거야. 이렇게 3일 길로 이끌 거야. 내가 이렇게 너희를 다나토스로 죽여서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울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Blood was everywhere in Egypt. 그러면 당연히 이제까지 율법으로 곡해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 그 진리를 드러낸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피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 그죠? 그 생수의 강물, 그게 차고 넘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But the Egyptian magicians used their secret powers to do same thing. 그런데 재미난 일이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들의 어떤 시크릿 파워, 특별한 능력을 사용을 해서 아론과 모세가 행한, 즉 결국엔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일을 똑같이 행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전히 바로가 그거 보고 콧방구 끼는 거죠. 뭐예요? 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하나님이지. 이러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죠. 자기가 왕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가진 그 말이나 내 말이나 별 차이 없구만, 똑같구만. 그러면서 비스름이 하나님의 말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또 그거를 듣고.
아, 그래, 맞아. 내 말이 그 말이야. 나도 그 생각하고 있거든? 이런 거죠, 마치.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는 그런 곳에서 전해지는 말들을 들어보면 이게 그냥 들으면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이기 때문에 들을만 하단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들려요. 근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분명히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들려지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처럼. 그게 복음의 생명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었던 자들에게 진짜 복음이 들려지면 거슬리는 거예요. 듣기 싫어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막 화를 내고 혁의를 내고 뭐가 어떠네 저들의 핑계대서 어떻게 해서든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말을 마치 복음인 양 하나님의 말인 양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계속해서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겠다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강연을 해요. 유명한 강사가 와서 강연을 하면 우르르 몰려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 사람이 하는 강연이나 절간에서 중의하는 강연이나 예배당에서 목사라고 하는 작자가 하는 강연이나 성당에서 신부라고 하는 작자가 하는 강연이나 여타의 세상 종교 이단들이 하는 얘기나 별의별만 차이가 없어요.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그냥 들으면 다 사람들 입장에서 듣기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분명 세상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세상 말은 물이란 말이에요. 나일강. 하지만 복음은 피예요. 피. 여전히 그런데 바로 왕은 그것을 듣기는 듣되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왕이라고 그렇게 완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을 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The king did just as the Lord had said. He stubbornly refused to listen.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그래도 걔 아마 내 말 안 들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아직까지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대요. 22절입니다. Then he went back to his palace and never gave it a second thought. 그리고 바로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Went back to his palace니까 자기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집, 그 율법의 단단한 율법의 성전 안으로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기 처소로.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늘의 예루살렘인데 바로는 다시 율법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never give it a second thought. 두 번 다시 또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The Egyptians had to dig holes along the banks of the Nile for drinking water because water from the river was unfit to drink.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을 마시기 위해 우물을 파야 했대요. 그 나일 강을 따라서. 왜냐하면 강으로부터 나오는 물은 마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그죠? 이 나일강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성전을 뜻한다고 했어요.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기는 흘러나와. 근데 그 물은 생수의 강물이 아닌 썩은 물이란 말이에요. 악취가 풍겨 나오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거야.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알아먹은 거야. 바로가. 근데 여전히 내가 왕이지,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신이지 라고 하면서 선악간의 주체 노릇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찔림이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일 강물은 마시지 않고 나일 강 뚝을 따라서 샘을 팠대요. 이제 뭔가 변화가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일단은 들었잖아요. 그죠? 진리를 일단 접하기는 접했어요. 근데 여전히 긴가민가 하는 거야. 아리까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완전하게 이제 이전처럼 율법에 빠져있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나일강 뚝을 따라서 먹는 물을 찾아서 우물을 팠다고 그랬으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는 않지만 뭔가 이제 의심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는 거예요. 여기저기 우물을 파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7 days after the Lord had struck the Nile. 그리고 주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7일이 지났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유 모형이에요. 7이 뭐예요? 창조의 완성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7에서 뭘로 넘어가요? 8일로 넘어가요. 안식 후 첫날.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새 창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로 낳겠다. 이전까지는 죽은 시체였지만 그래서 그 7의 의미가 뭐예요? 완성. 70일 이래 70년 포로기 40년 광야 생활 40주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다 같은 의미인 거란 말이에요. 이 역사 속 우리들의 인생을 뜻하는 거예요. 그 역사 속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표적과 이적을 통해 3일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무덤에 완전히 장사되어 예수로 죽고 비로소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것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임을 그래서 율법을 이루실 것임을 선악과 나무를 생명나무로 율법을 완성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7장 21절부터 25절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강을 치신 지 7일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7일이 지났으면 뭐예요? 창조가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창조가 완성이 되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안식이죠. 이제 안식. 안식 후 첫날 8일차 그게 바로 결국은 80이라고 하는 모세 진리로의 완성. 세 번째 성전으로의 세워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태어남.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나 저를 이렇게 이끄실 겁니다. 이 출애굽기는 바로 모세나 아론의 이야기도 아니요. 몇천 년 전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그 어떤 이들, 저 중동의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역사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출애굽기는 바로 여러분이나 제 안에서 일어나게 될 여러분이나 저의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